여러분 달력에 보시면은 2020년 무슨 년이 되어 있죠? 경자년. 좀 욕 같죠, 여러분? 경자년입니다. 원래 경자년을 하는데 원래를 상징하는 동물을 흰쥐라고 합니다. 흰쥐. 그 사람들이 흰쥐, 황금 돼지 이런 데 의미를 많이 두는데 이 동물에 대해서 많은 의미 두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되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실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신앙생활에 충만할 때에 육신의 복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육이 먼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먼저 주 앞에 가렸을 때 주께서는 덤으로 육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수고해도 내 손은 항상 빈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먼저 주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바로 설 때 주께서는 우리의 육까지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충만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일에 일기장을 들어보니까요. 떡 먹은 숫자가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떡 먹었단 말은 뭡니까? 좋은 일이 많았단 말 되겠죠. 여러분 올해는 더 많은 떡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감사한데 또 가슴 아픈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룬 가정이 있지만은 아직도 그 소원대로 이루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그 가정들에게도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네 눈물의 양만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으로 이렇게 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흘린 만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어찌 제 눈이 많은 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울어야 되겠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자 합니다. 저 혼자 우는 것보다 우리 모두 같이 운다면 얼마나 크고 많은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울면은 작은 시냇물이지만은 모두 같이 울면은 이것이 큰 강물이 될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자라납니다. 시편 6편 8절에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주여 나의 한탄을 기록해 주소서. 이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 주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만큼 눈물의 양만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의 만큼 하늘은 열립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지키며 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쉬우십니까? 교회 생활이 편하십니까? 내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정말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이 많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해에 정말 내가 복되게 살려면은 작년 같은 삶이 아니라 더 많은 눈물과 무릎이 주 앞에 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네가 뿌린 대로 꾼다 그랬습니다. 내가 눈물을 뿌릴 때
눈물의 양만큼 내 삶에 수확이 올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 울었을 때, 자녀를 위해 울었을 때에, 나의 영혼을 위해 울었을 때에 주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문 여는 방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우리의 순종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에 바로 하늘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치 않으면서 하늘을 여는 방법 없습니다. 원래는 정말로 눈물로 무릎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오늘 새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염원하면서 우리 이 땅에 무엇을 심을까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며 섬기는 우리의 삶입니다. 복은 내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복 오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눈물 흘려 심을 때 그 복이 100배로 주어지는 겁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심었더니 100배 거두는 게 복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면 복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문을 열자면은 내가 복의 씨앗, 즉 나누며 섬김을 이 땅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표를 나누며 섬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들이 이렇게 나누며 섬기며 살 때에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마을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많은 것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물질을 나눠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 목숨만큼 귀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 내 자식과 물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돈이 무슨 내 목숨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돈만큼 이 땅에서 귀한 게 없습니다. 내 목숨 같기 때문에 물질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릴 때 가난했던 사람 중에는 대개가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나누기에 힘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내가 가난하지 아니라고 움켜잡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하게 사는 사람은 나눔에 매우 인색하게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세상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훈훈하게 공기가 솟아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분명히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높아지고 크고 자란 사람은 먼저 섬겨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우리 모든 삶의 초점도 오직 섬김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방법을 바로 나눔으로 정하셨어요. 섬김은 먼저 나누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섬긴다?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눔이 없이 섬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눔은 곧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게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가 아프고 굶고 헐벗고 있는데 너는 가서 입으로 밥 먹어라, 옷 입어라, 병원 가봐야지 하면서 직접 도움을 안 준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 믿음과 사랑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내가 섬긴다? 절대 그런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안 내어주면서 사랑한다? 그런 사랑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 물질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잃어버릴까? 도둑 맞을까? 혹시 사기 맞을까? 늘 걱정이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내 돈이 들어간 곳에 내 마음과 신경이 쓰이듯이 이웃에게 내 물질을 흘려보내면 우리의 마음도 늘 이웃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웃은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서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내가 돈 받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 자체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없다 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한 과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동전 2개를 드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면서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지갑 중에서 많은 돈을 보란듯이 냈지만은 이 과부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동전 2개였습니다. 한 소녀는 자기 먹을 도시락 1개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주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 삶이 이렇게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여잡고 섬긴다, 사랑한다. 이제 그런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나눠줄 때 주께서도 분명히 우리 나눠준 만큼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을 어려운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나눔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간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요즘 갈수록 우리가 이웃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아픔도 같이 하고 같이 울고 웃었는데 요즘은 무언가 모든 시간을 오직 자기만 위해 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 말은 이제는 아예 입에서 멀리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게는 시간 없다 하면서 자기 삶에는 모든 것 다 투자하는 것이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은 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은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의 삶,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시간쯤이야 낼 수 있지 뭐 하시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핸드폰 확인하는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확인하는 횟수가 하루에 200번이라고 합니다. 200번. 그러면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8시간 빼고 16시간을 200번 확인하려면은 주로 5분에 한 번꼴로 확인한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보고, 대화하면서도 커피 마시면서도 핸드폰 늘 확인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중에도 핸드폰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나 중심의 시간들을 모아서 이웃과 나눈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망해서 전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살았어도 남자들에게는 1년에 꼭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게 그렇게 율법에 정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어도 성인 남자들은 이 율법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문도 있을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여건 되면 같이 꼭 3번 가야 되나? 돈도 많이 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주께서 그렇게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으라 하셨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곤고해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만은 잊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으면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놓쳐버리면요, 찾지 못하면 우리 삶은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래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으라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도 의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를 찾으라고 그렇게 법에 정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상중인지 모르겠지만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조용하게 주님께 청탁하지요. 주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은 제 동생은 우측에, 저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즉 높은 자리 청탁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열 제자가 화낸 것이 오늘 말씀의 모든 장면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승김이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높은 자리라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이 승민과 대접받으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먼저 섬겨라.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너희가 종이 되어라.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너희에게 생명으로 주려고 왔다 하시면서 자신의 섬김의 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포착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 누구든지 먼저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섬김받으려면 먼저 내가 섬기는 것이 바로 순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고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섬길 때 내가 대접받고 섬김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먼저 섬김받으려 하잖아요. 주님은 순서를 바꾸셨어요. 그것이 아니다. 네가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해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욕할지라도 네가 먼저 알아주려고 하고 애쓰고 섬길 때, 무릎 꿇을 때 세상은 너를 섬기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가 그 말씀을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은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종으로 오셔서 숨기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자리에 그분을 앉히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인의 최우선 덕목으로 바로 섬김을 제시하셨습니다. 섬김은 무엇이냐? 곧 나의 희생이죠. 섬김은 곧 희생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들이지 않는 섬김,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나누는 것은 빼기요. 바로 내게 손해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면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말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수학법은 곱하기 2입니다. 우리는 나누면은 빼기라고 생각하지만 주께서는 나눌 때 곱하기를 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떡 한 덩이가 3년간 가뭄 속에서도 바로 생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과감히 빼기 할 때에 주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주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계명을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명을 하나 묶는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모든 법을 하나 묶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언제 가장 기운다울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필요할 때 그것을
제공하는 우리의 행위가 되겠죠.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감동받는 이웃을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이 제사장 레위인을 과연 신실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신앙 깊어 보여도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힘써서 내가 벌었는데 왜 이것을 나눠줘야 되냐. 그런 분은 안 나눠도 됩니다. 내 것이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분은 안 나눠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빈손이지만은 내 주신 모든 것 다 그분 주셨다 하는 분은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나눠도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물질로 시간으로 사랑으로 재능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는 주께 드리지만은 더불어서 이웃에게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행동도 옛날 그대로가 될 것이며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누릴 하늘의 축복도 옛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 입으로 선포가 되어야 하고 내 선포한 것이 내일 나의 삶으로 주어질 때 주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할 때 하늘의 복도 내게 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마을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섬기라고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라제일교회 송라지역에 벌써 뿌리 내린 지 7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70년. 이제 이 지역을 우리가 보듬이 안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송라 온 주민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섬김의 삶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주면 됩니다.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 나누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책임까지 우리가 질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주면 됩니다. 나머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송라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모두가 새롭게 아마 다 다짐을 할 것입니다. 한 해 돌아보니 한없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물음표 달면서 후회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 깊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섬기며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고 그것이 주께서 우리 바라시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 한 해 2020년 이 경제한 년에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뒤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로 살아온 어떤 한 해보다 가장 멋지게 내가 나누는 삶을 살았구나 스스로 가슴에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며 섬길 때 주께서는 섬기는 양만큼 내가 나누는 양만큼 하늘문을 점점 더 크게 여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금껏 살아온 어떤 날보다도 2020년 새해에는 가장 큰 복을 받아서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라제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